혹시 눈 감고 계신 분 있나요? 혹시 시각 장애인이 여기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 앞을 못 보는 사람의 이야기가 끝날 줄 알았더니 맨 마지막 장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자들로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하고 본다는 자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이제 9장의 내용이 결론이 나는데요. 그걸 보면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결론으로 정리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불행이 있고 또 소수의 사람에게 있는 불행이 있죠. 모든 인간에게 있는 불행은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무지, 영사영맹이죠. 영사영맹에 더해져서 이 사람에게는 육적인 맹인의 그 상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 두 가지 문제가 완샷에 해결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예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은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너무 간단해요. 왜 너무 간단하냐면 땅에다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떼째 노모아,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전부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예수님의 말씀에 털을 달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죠. 그렇게 착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제가 그런 꿈을 꿨었는데 요즘은 포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9장에 나오는 이 사람 같아요라. 설교 한 방에 그냥 다 가니까 설교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 끝나니까.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알고 오래전에 포기를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초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세 가지인데요. 그 해당되는 구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다는 그 말씀의 의미인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야기해서는 이게 예수님이 6번째 표적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6번째 표적이고 7번째 표적이 이제 11장의 기록인데, 표적은 비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주는 측면도 있고 또 진리를 감추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누구며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해 주시기를 원했던 부분이 작용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오늘 보면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맹거린에게 한 행동은 새 창조의 생명 주심을 암시하는 연출된 행동입니다. 안식일에 맹거린에게 한 행동은 새 창조의 생명 주심을 상징하는 연출된 행동입니다. 자, 말씀 보시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 하는 이 단어를 하나하나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의 눈에 발랐다. 이 언급이
이 사람의 증언에 두 번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면 14절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그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보고 씻고 보나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진흙을 바르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사람은 육안이 없잖아요. 느낀 거죠. 예수님이 뭐 침 뱉는 게 뭐 보이지도 않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총신에서 있을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 분이 어떤 기관이 대체적으로 대신 발달하는가를 주목해서 봤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청각이 보는 것까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는 사람보다 들음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더 빠를 때가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물론 제가 말씀하는 부분 뭐 총신의 총장까지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단지 이 사람이 그래서 뭐 봤다 할 수는 없는데, 놀라운 사실은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정확한 거 있죠. 눈뜬 사람이 본 것처럼 얘기하니까 너무나 정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이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랐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야, 물 좀 가져와라. 그래서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으면 그럴 텐데, 이제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제 침을 뱉은 거죠. 스피로. 그다음에 진흙은 이제 침을 섞어서 만든 건데, 그거야말로 생명의 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는 행위는 결국 생명을 뱉어내는 것과 같은, 즉 생명을 읽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생명을 잃게 되죠? 인자가 땅에 떨어져.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게 이제 예수님이 죽는 그 사건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진흙을 빚었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야팔입니다. 야팔인데 이게 헬라 말로 바뀔 때는 오늘 본문에 사용된 펠로스입니다. 펠로스라는 이 단어인데, 구약 성경 너무나 많은 곳에서 창조자 하나님은 토기장이 하나님, 인간은 토기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흙덩어리로 빚어진 존재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여기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로마서 9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26장에도 나오고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오니 펠로스이오니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이 행동의 중간에 있는 행동이죠. 진흙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인간을 흙을 비해 창조한 그것을 상기시켜주고, 그 앞부분의 행위 침을 뱉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대속적인 죽음을 죽을 것을 내다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는 어노인팅입니다. 어노인트인데 이게 놀라운 것은, 바르다는 것은 예수님은 누굽니까? 발라진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발라진 분이에요. Anointed one.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분이 기름 부은 거예요. 그 기름 부음, 예수님이 뭘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 앞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 다 여기에 예수님의 행위 속에 암시, 상징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는 기획되고 의도된 연출, 연기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연축, 연기적 행위.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부분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반세기 정도 지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 반세기 지나서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하는 이 세 가지 행동들은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명에 따라 모든 사명을 이제 십자가 부활로 완성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안목을 가진 자로 태어나게 할 것을 내다보신, 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가 깨달으라고 한 겁니까? 제자들이 깨닫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태어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어떤 헬라인이 예수님 면담을 하자고 요청왔을 때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 때 한 말이 이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는 그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을 내다보고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 침 뱉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이 결국 죽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우리의 죽음을 제거하는 예수님의 죽음, 우리에게 없는 생명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이 두 개가 하나로 밀접하게 연결돼. 여러분 되게 골치 아프죠? 예, 머리가 좀 빨개져야 돼. 이거 한번 깨져야 돼. 근데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무식하거나 어리석거나 멍청하다는 말 안 할 테니까, 내가 원래 여러분보다 더 멍청하거든. 그러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다만 집중해서 들으면 성령님이 다 요리하신다. 성령님이 요리하신다 라는 그건데요. 이 밀이 떨어져 죽으면 거기서 이제 그 싹이 나서 밀이 자라죠. 근데 밀이 이렇게 자라면 그 밀 하나에서 밀 하나만 나옵니까? 아까 3부에 배트 물어보니까 뭐 밀에서 뭐 쌀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되게 좋겠다, 쌀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만 나오는 게 많이 나오죠. 그러면 죽은 밀에서 새끼 밀이 나오는데 새로운 밀이 가진 생명은
죽은 미리에서 나온 생명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게 될 생명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대속적인 죽음으로 내놓은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생명인데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전의 생명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생명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한 생명이죠. 더 이상 죽을 수 없고 온전히 생명이 확정된, 사실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거기 때문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맹거리게 한 행동은 새로운 창조의 생명 주심을 상징하는, 암시하는 연출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구원 사역을 언제 마치죠? 안식일에 모든 게 다 완성이 됩니다. 제6일에 완성이 돼요. 인간은 6일이 징받았잖아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죠.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온종일 지내시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옛 창조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 창조의 부활 생명을 가져오는 대역사죠. 근데 그 부활 생명을 최초로 1번 타자로 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져다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러한 준비된 연출된 행위를 통해서 예시하고 암시하셨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여러분의 이야기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부분이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똑같은 말씀에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실로암에 보냈다는 건데 그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면요, 공간복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치유할 때 병자들에게 좀 요구한 게 많은가, 요구를 안 했는가. 좁게는 맹인에게 한 것을 보면 되겠고 넓게는 모든 병자에게 한 것을 보면 되는데, 여러분 복음서 전체 기록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병자를 치유할 때 맹인도 포함해서 현장에서 합니다. 현장에서. 어디서?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현장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좀 다르다 이 말이죠. 뭐 약간 맹인을 이동시킨 사례는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동네 어떤 사람이 이제 맹인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이 직접 데리고 나간 거예요. 직접 데리고 동네 밖에서 이제 2단계로 치유하고 네 마을 들어가지 마라, 뭐 그런 의미겠죠. 네 마을에 들어가서 네가 얘기하면 오해할 거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맹인의 치유와 관련해서 이 본문에 너무나 독특한 게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맹인이 조용한 경우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맹인이 조용한 게 없어.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벙어리야. 말도 안 해. 도와달라는 말도 안 해. 그게 독특하다 이 말이죠. 마치 5장에 기록된 38년 된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헛소리 했잖아요. 아, 내가 여기 연못물이 이동하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들어갈 때 다른 사람이 잽싸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려고 하면 여기 앉아있다가 물이 움직이는가 보고 물이 움직이면 빨리 나를 들어서 넣어두려고. 그런 잡소리가 어디 있어요? 예? 믿음하고는 거리가 없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 택한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은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의도적이다. 세 가지: 특별하고 예외적이고. 이 왜 특별하고 예외적인 행동이냐? 의도가 있어서. 그게 뭐냐 이 말이죠. 아포스텔로라는 보냄 받았다라는, 아포스텔로 이 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요한복음에 이 보내다라는 동사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짧은 보내다가 있고 하나는 긴 보내다가 있습니다. 아포스텔로 펜포. 여러분 펌프 있잖아요. 펌프라는 단어가 이게 펜포라는 단어와 관련 아주 짧아요. 펌프질 하듯이 펌프질을 하면 공기가 보내지잖아요. 예? 자전거 타려면 펌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바람 빠질 때 집어넣는데,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 예수님 보냄받은 분이잖아요. 아버지는 보내신 분, 예수님 보냄받은 분. 그럼 보냄받은 자라는 뜻의 기본적인 의미가 제일 먼저 언급되는 분이 누굽니까? 원조 실로암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께 보냄받아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마침내 사명을 감당해서 성령을 보내실 거죠. 그럼 보냄받은 예수님이 이제 보내는 자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냈는데 보냄받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그러면 성령님은 뭐예요? 보냄받은 분이 되죠. 예수님처럼. 예수 보혜사, 성령 보혜사, 그런 것처럼. 그러니 결국 이게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모든 걸 다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어 그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 눈을 뜨게 하고 예수 믿게 할 것을 예수님이 내다보고 연출하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7장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초막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둘입니다.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물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 가운데 결코 행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바에 생수의 뱃속에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강이 넘쳐나게 주어질 것을 말씀한 건데, 그게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의 그 가장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그 물을 사람들이 어디서 떠왔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낸 실로암에서 떠왔어요. 실로암에서. 그래서 실로암의 물은 어디서 나온 물이냐면 기온샘에서 오는 물입니다. 기온샘에서. 근데 그럼 기온샘의 샘물은 어디서 오느냐?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거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도성의 생명을 유지하는 샘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다. 이미 이사야서에 이런 내용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8장에 보면 8장 5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낸 실로암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실로암 터널을 뚫어 실로암 연못을 만들고 기온샘과 실로암을 연결하는 터널을 뚫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터널을, 한국에 기술이 있었으면 빌려줬으면 쉽게 했을 텐데, 그 끌로 이렇게 저는 그 터널을 2번을 통과를 했어요. 그때 우리 팀 중에 한 100kg 정도 되는 지체가 한번 들어갔다가 이게 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근데 물이 많으면 이게 잘못하면 가슴까지 차기 때문에 잘못하면 익사될 수도 있어서 물이 많을 때는 통제를 합니다. 물이 많을 때 통제하는데, 그 히스기야 왕 때 그런 공사를 사람들이 했다는 게 안 믿어질 정도로, 여러분 옛날에 고대 성이라는 것은 이제 높은 곳에 있으니까 방어하기는 쉬운데 성의 약점은 뭐냐면 물이 없어요. 물은 높은 데 있죠, 그렇죠? 물 높은 데 없어요. 여러분 백두대간에 물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물 지고 가야 돼. 물은 계곡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에는 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성 중에 가장 낮은 곳에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성 안에 있겠어요? 성 밖에 물이 있겠어요? 성 밖에 물이 있죠. 그러면 적이 와가지고 성 밖에 물을 성 안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목말라 죽죠. 그 작전을 항상 적이 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몇 년에 걸쳐서 국가적 위기에서 그 기온샘하고 실로암 쪽으로 연결하는 터널 작업을 시작해서 뚫었던 거예요. 그 샘물이 예수님이 보낸 실로암 못인데, 그러니까 실로암 못 자체에서는 물이 하나도 없고 기온샘에서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성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려보낼 성령을 가르치고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만일 이 실로암의 연못이 신령해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면 그 이전에도 시승사에 눈이 열려야 되고 그 이후에도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번밖에 없어요? one and only, 단 한 번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획하고 연출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맹거린이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 높이 들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가르침 받는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목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안 믿어요. 갈릴리 사람 안 믿은 거 6장에 나오고 7장 8장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믿은 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죠. 그게 8장 마지막 절입니다.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6절 말씀으로 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은 원문에는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들을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부모제 때문입니까? 본인의 일 때문입니까? 부모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 속에 드러내기 위함이라. 지금은 낮으니 우리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할지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씀을 제자들과 했는데 누구를 중심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없는 데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있는 데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듣는 가운데 얘기한 거예요? 못 듣는 가운데 얘기한 거예요? 듣는 가운데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시각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한다. 근데 단지 이 사람이 청각이 좋아가지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네, 나에 대해서 얘기하네, 내 운명이 오늘 바뀌겠네, 내 운명이 바뀌겠네, 그렇게까지 가진 않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어느 순간에, in between 그 순간에 신비스럽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살린 거예요. 그를 살려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를 살려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데 귀 가리고 눈 감고 안 듣고 안 보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걸 다 빨아들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삐딱한 마음이고 예수님이 7장 8장에 성전에서 얘기했던 그런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해요? 나 지금 여기 내가 앞도 안 보이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사람을 붙여두든가. 그래요. 제자들아 데리고 가시고 그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생명을 그들이 가지기 전에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비밀리에 역사,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비적으로 역사한 성령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자기의 운명을 바꿀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 믿어진다는 게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100억 받을래, 믿음의 선물 받을래 하면 100억 받겠다고 튀어나오는 사람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겠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은 100억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줘도 나는 그거 안 받습니다. 나는 믿음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럴 거죠? 아니야? 한 사람, 두 사람 있나? 그럼 내가 실망이 되는데. 참 놀랍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자들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역사가 이 현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제자들도 모르는 가운데 이 사람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진흙을 바르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무조건 간 거예요. 믿지 않고 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7절 앞부분 보세요.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땡.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땡. 그러면 보게 될 거야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한마디 했는데 공자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10마디 알아들은 거야. 한마디 했는데 10마디 알아들은 거야. 100마디 하면 1000마디 10,000마디 알아들은 거예요.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에게? 이게 예수님 속에 있는 영생영명입니다. 영생영명. 이게 여기는 영적인 생명, 영적인 통찰, 안목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먼저 변화가 돼서 이제 유관이 열려서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해당에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지금 너와 얘기하는 그이다. Yes, I believe.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말로 표현할 수 없었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에게 명령하는 순간 그는 100%, 200%, 300% 믿었던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이 사람만 수지 맞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사람인지, 살아있는지 죽은 사람인지, 여러분의 눈이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지를 리트머스 테스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들리고 받아들여지느냐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도 안 믿는데, 지금 아무도 안 믿는 상황이에요. 예수님 미쳤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 족또라이가 있네.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고 얘기하네. 그 예수님을 또라이 취급하는 그런 상황에 나는 당신들이 안 믿어도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를 위해 하실 하나님이 일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은 하진 않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액션을 취한 겁니다. 이 은혜를, 이 사람의 역사적인 경험으로 체험하는 이것을 우리는 똑같이 체험해요. 이 사람이 경험하는 중에 경험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죠. 우리는 육적인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떼어줄 필요 없어요. 물론 맹인은 아니지만 나는 뭐 내 시력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간절해요. 그 대신 하나님이 영안을 많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서 계속 기도합니다. 뭐 육안은 안 되더라도 영안이 계속 잘 열려서 잘 보고 깨닫도록 해달라고.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더 이상 시력의 문제는 없겠죠. 생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자,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차원하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의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준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선물을 준비하고 확보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쉽다? 아까 찬양할 때 주 안에 산다는 거, 무리를 걷는 거, 아이 너무 힘들어, 안 되겠네, 포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 내가 믿고 생명 누리고, 믿게 하고 생명 누리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데
나를 살려 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데 나를 살려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안 보이는데 내 눈을 열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체험을 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행복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는 책 가운데 그 미국의 1대 대통령, 2대 대통령, 3대, 4대 대통령, 이제 조지 워싱턴이 1대고 존 애덤스가 2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대가 제퍼슨이고 4대가 이제 제임스 메디슨 이렇게 되는데, 이 놀라운 게 1대는 대학을 나오질 않았어요. 조지 워싱턴은 장군 출신인데 이 사람은 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또 사람들이 놀려요. 글도 못 쓴다. 그럴 정도까지 2대 대통령 하버드 나왔습니다. 3대 대통령 하버드 나왔어요. 3대 대통령 하버드가 아니라 이제 그 제퍼슨이니까 버지니아의 그 대학 나왔고, 4대 대통령 애덤스, 그러니까 메디슨, 제임스 메디슨은 하버드 나왔어요. 그건 버지니아 출신인데 하버드 나왔는데, 이 놀라운 게 전부 다 이 대통령들이 3명의 대통령이 버지니아 출신이에요. 1대, 2대, 3대, 4대 중에 전부 다 버지니아 출신인데 한 사람만 이제 이 매사추세츠 그쪽 북쪽 출신인데, 북쪽 출신인 조지 워싱턴은 일자 무식이에요. 거의 일자 무식이라도 가언이 아닐 정도로 그랬는데, 그 사람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똑똑하게 된 비결이 뭐냐면, 자기는 뭐 책을 읽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그 대신 한 게 듣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듣는 데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제대로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볼 때 제대로 보자.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른 판단하고 바른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하버드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뭐 논쟁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이 조지 워싱턴이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면 거의 신의 결정일 정도로 판단이 정확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근데 사람의 말을 듣고 경험 있는 현장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됐다면 세상을 운행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어떻다? 좋다, 안 좋다? 하나님 말씀 개무시하고 계속 살 거야?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 거야? 기도하십시다.